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또 광야로 인도하신 이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자원하는 이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이 성막과 또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이 예물들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드린 이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과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필요한 물품들과 예복들을 만들게 하시는데, 이 일에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어떠한 모양과 양식대로 지어야 할지를 나타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명령해서 그 성막을 만들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볼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막이 지어지는 이 과정을 그냥 별 느낌 없이 이렇게 쓱쓱 지나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을 짓는 일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오늘날에 어떤 제작업체에다가 무슨 양식 불러주고 거기서 뭐 뚝딱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성막을 짓게 된, 성막을 만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들은 바로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 가장 강대했던 이집트 나라를 10가지 재앙으로 친히 치셔서 거의 그 나라를 박살내시고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력한 능력으로 이끌어내시는 걸 친히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기둥으로 그 가운데를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바다를 갈라서 그들이 이전에 절대로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셔서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물이 벽처럼 서게 하시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이 바다를 들어서 그 강대한 애국 군대를 멸망시켜 버리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친히 눈으로 목도하니 드립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광야의 환경 속에서 그들이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경험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던 하늘의 신비한 양식, 이 만나를 날마다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게 하셨고, 또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물을 마시면서 길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광야를 행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 가운데 놀라운 위엄으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떠는 그 장면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하나님 앞에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여서 이 주의 종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빨리 안 내려오는 모습을 볼 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행하면서 친히 너희 형제와 너희 가족들을 칼로 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 형제와 가족들이 3,000명이나 죽는 그 두려운 일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이 성막을 짓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성막은 그냥 우리가 무슨 남의 집 지어주듯이 혹은 뭐 어떤 물건 만들듯이 양식 보여주시니까 그냥 뚝딱뚝딱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친히 목도한 하나님, 그 놀라운 권능으로
강대한 나라를 치시고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놀라운, 그 두려운 위엄으로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바로 그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온 천하의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있어서 내가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나서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자기가 짊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선뜻 나설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성막은 이 앞서서 세상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던 것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성소를 본따서 그 양식을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불러준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예전에 만들어 본 경험으로 만들 수 있는 종류도 아니었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식이 또 요구됐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사진이 있거나 동영상이 있거나 무슨 모형이 있어서 그걸 보고 뚝딱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들 누가 있어서 주의 종 모세가 전해주는 그 양식만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완전하게 흠과 티가 없이 정확하게 통일된 양식대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인물을 부르셔서 그에게 이 일을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실 그때에 이미 이 성막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게 하시다, 하게 하다 라고 말을 할 때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혹은 담임 목사님께서 장호찬 전도사님에게 방송실을 담당하게 하셨다, 하게 하다죠. 그런데 이것은 시키다, 명령하다, 맡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의 뛰어난 재능이 혹은 그를 가르치는 아주 뛰어난 선생이 있어서 그로 하여금 수많은 경쟁자들 가운데 1등을 하게 했다, 똑같이 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키다, 명령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다, 그렇게 되도록 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게 하시다, 공교로운 일을 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고안하게 하시고 이 조각을 깎아내는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 이 하게 하셨다는 놀랍게도 후자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게 36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더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30절에서 35절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금과 은과 녹과 보석과 나무로 정교한 일을 하기 위한 예술적인 설계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 일을 실행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과 기술과 재능과 또 모든 종류의 공예에 대한 지식을 그에게 채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홀리압을 부르시되 그와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능력, 가르치는 재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보면 하게 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그냥 명령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인물을 부르셔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전심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심에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셔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보던 중에 문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해야 될 바를 깨닫게 하시거나 또는 살아가던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또는 감동을 주시거나 또는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어느 날 말씀하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뜻을 나타내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갈 때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2차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개개인의 자질이나 성품이나 능력을 개발하도록 준비케 하도록 부르시는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성전을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형제를 섬기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어떤 물질적 섬김을 위해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한 어떤 사역적인 부르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실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절의 뜻을 나타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입이 둔해서 사람들 앞에 서면 내가 말을 못합니다. 내가 내성적이어서 누구한테 입도 뻥긋 못합니다. 또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내 주변에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말 거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의 능력, 또 내가 처한 상황, 처지, 환경들을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거절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위한 뜻을 주셔도 내가 그걸 못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또 집에서 가족들이 주일날 혹은 평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거절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착각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능력을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의 재능과 상황과 형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이 있고 혹은 재능이 있고 혹은 지혜가 있어서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 만한 처지가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는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면 먼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의 종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부르셔서 그를 애굽에 보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자 모세를 부르실 때 주의 종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사로잡아서 종삼고 있는 이 애굽에서 내가 무슨 수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연한 말이죠. 절대로 모세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가 무슨 권세가 있고 또 무슨 영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가장 강력한 나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40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고 자신이 친히 나서서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가 그 일이 들통나서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80세가 되어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광야를 살아가는 평범한 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국은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서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묻던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들어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자기 백성을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주시고 그를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주의 종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의 종 모세가 그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기에 모세 개인의 어떤 능력이 끼어들 여지가 있었습니까? 그는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물론 주의 종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취하여 가시기까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인내하며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눈물로 그렇게 주의 부르심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그에게 부으시고 능력으로 동행하시며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주의 종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여호수아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 개인의 어떤 지혜나 능력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개인이 능력이 있어서 군사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지략이 뛰어나서 이리저리 전법을 써서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로 부모 세대가 말하기를 저 강대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저 크고 강력한 견고한 성과 그 장대한 신장과 그 무수한 무리와 또 그들이 무장한 것을 보면 우리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라고 평했던 이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무슨 뛰어난 제갈공명 이상의 재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들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호수아는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해서 나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능력이 아닌 그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보아도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무수한 성경의 사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을 pit박하는 강대한 미디안 군대의 손에서 건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답하는 내용을 보면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의 위치를 보면서 내가 무슨 능력으로 저 강대한 미디안 군대의 손에서 이 민족을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국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민족을 미디안 군대의 손에서 건지겠냐고. 내가 속한 그 가족은 므낫세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고 나는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답하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혜로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로 하여금 300명밖에 안 되는 이 적은 무리를 이끌고 그 수가 메뚜기의 허다함 같고 그 군대가 이끄는 약대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하던 그 강대하고 수많은 이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기드온 개인의 어떤 군사적인 기량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기드온을 부르시되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건지고자 하니까 너는 가서 힘써 싸워라. 네 능력껏 사람들을 모으고 가서 잘 싸워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300명은커녕 최초에 모였던 32,000명 전부 동원해도 미디안 군대의 10분의 1인들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다만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윗의 골리앗 사건,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수많은 주의 종들의 행복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들,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을, 주의 일꾼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이 중대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브살레헬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모든 재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상황,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날마다 나를 위하여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의 작은 아픔까지도 헤아리시고 은혜 베푸시고 위로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친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의 크신 능력으로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그분의 크신 능력을 향한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사랑하여서 비록 내가 볼 때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내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내가 변명하지 않고 내가 못한다고 하지 않고 다만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하여 내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다만 주의 뜻을 받들겠다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충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의 백성들이 마주하는 문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즐겁게, 내가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내가 그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재능도 되고 지혜도 됩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쁘게 충성할 수 없는,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에 큰 부담으로 되고 자신도 없고 또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수많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유들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없음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할 처지도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능력을 주셔서 자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충성함으로 나오는 자기 백성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모세를 부르실 때 이르시기를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신명기 3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뒷부분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모든 약속들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어리석고 악해서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내가 일부러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약속들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능력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친히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직접 안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행하시고자 하실까요? 그 능력과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주셔가면서 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불가능한 상황, 내 능력이 안 되고 처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주의 백성들이 그 불가능한 일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행한 것은 어리석고 부족한 자의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가 뜻하시고 부르신 일들을 능히 이루게 하시고 그가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그 큰 일에 대해서 그 앞에 순종하여 나온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앞에 불순종하게 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처지와 상황이 안 돼서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는 비록 나는 무능력하고 여러 가지로 합당치 않은 조건들과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칭찬과 상으로 그의 순종하는 걸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힘입는 능력,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 또 성화, 경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축복하셔 누리게 하신 아름다운 물질적 소산들, 또 저 영원한 천국의 상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으로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냥 입으로만 찬양할 때 노래 가사로만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부르시는 주의 백성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 죄로 인해 멸망해가는 이 세상, 수없이 죽어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과 위로를 누릴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되 그를 통하여서 지극히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릉에 좀 다녀왔습니다. 가서 하나님 주신 자연도 보고 은혜와 위로를 맛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처럼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또 상황과 날씨와 모든 것을 형통케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더라고요. 이게 자동차 내비로 찍으니까 360km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제 아내는 그날 너무 기대가 돼서 그 전날 잠을 잘 못 이루는 바람에 제가 운전해서 갈 동안 옆에서 좀 눈을 붙이고 좀 쉬고 있었고 완전히 자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눈을 감고 좀 쉬고 있었고 저는 운전을 하면서 창밖을 보는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햇볕이 쨍쨍 비추고 자연은 푸르고 막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기상과 또 차가 얼마나 안 막히고 잘 가느냐, 물론 조금 막히는 구간들도 있었지만 너무 형통하게 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과 또 이런 좋은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조용히 중얼중얼하면서 찬양하게 됐는데 그 찬양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어리석고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이 귀한 사역에 나를 불러주시고 또 오늘날까지의 걸음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인가, 제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 소원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너무 마음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더 찬양하기를 원하고 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데 또 밖에 보이는 이 푸른 하늘을 보는데 그 하늘을 보니까 주님이 임하실 날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저 하늘에 임하실 그 날을 생각하니까 마음의 소망과 기대와 이 감격이 넘쳐서 눈물이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훌쩍이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에 딱 떠올랐던 게 만에 하나라도 내가 그 머지않은 그날에 주님이 임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딱 섰는데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찌할까? 이 생각이 제 마음에 문득 떠올랐는데 내가 지옥 간다는 거, 그 지옥의 두려움은 둘째치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순간 마음으로 딱 떠올리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운전을 하면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자. 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도록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자. 비록 이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음성 듣지 않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서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보시고 밝게 웃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모습 볼 수 있도록 내가 충성하자, 내가 헌신하자, 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자, 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자, 이렇게 되새기면서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의 재능, 형편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굳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 서는 그날에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시며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서 밝게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충성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늘을 울리는 어떤 크고 두려운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문득문득 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주의 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지나가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알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바로 그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임을 우리가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신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음성이라면 내 능력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선하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에 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충성함으로 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비록 힘들고 고되겠지만 그 능력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주님의 친자녀와 같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